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출산 경쟁과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이 좀 약간 다루기에는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까지도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지만 12지파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야곱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내용 자체에 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 내용이고, 좀 민망한 내용들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기에 오늘 본문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지 않음,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 두 여인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뭐 본문을 다 저희가 읽지는 않을 거고요. 몇 군데 본문 구절만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31절부터 30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하자.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처럼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고 첩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명의 아내를 야곱이 갖게 됐는데 이 4명의 아내들이 생기게 된 이유들하고 또 이 아내들이 어떠한 경쟁을 하는지 그 아이를 낳기 위한 경쟁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야곱은 사실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봉사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그 옆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첫째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하고도 결혼을 하게 됐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해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레아가 떡하니 첫 번째 아내로 자리를 갖게 됐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레아는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는데 보라 아들이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고통을 살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는데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짓고 그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만 봐도 레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셋째 아들을 낳고는 연합이라는 뜻인데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 남편이 이제 나에게 눈길을 돌리고 사랑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셋째 아들 레이를 낳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또 넷째 아들 유다를 낳는데 이제 그 유다의 이름은 찬양받음. 이제부터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아가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찬양했지만 진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레아가 그 공허한 상태에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그걸 채우리다라고 열심히 아들을 낳아갔지만 사실 뭐 그 예수님이 주셔야 될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들을 넷이나 낳고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는지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을 동안 문제는 라헬은 아들을 하나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4명을 낳는 동안 뭐 적어도 4, 5년 이상이 걸렸을 텐데 그동안 이 라헬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텐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언니를 엄청 시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협박조로 얘기하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라헬에게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태의 문도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앞으로 자기가 돌아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와 공유하고 나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얼마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라헬은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아들을 낳아서 채우고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밖에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라헬이 그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사라와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비라의 몸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라헬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준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이 판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라헬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에서 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또 비라를 통해서 낳고서는 이제 내가 언니하고 경쟁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이 출산 경쟁을 통해서 언니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고 자기의 몸종 비라까지도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선 알고서는 그 라헬이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 것을 보고 자기도 데리고 있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바를 통해서 또 레아도 아들 둘을 얻는데 첫째가 갓이라는 아들이고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되도다. 내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실바라는 몸종을 통해서 하나를 더 얻었으니 내가 이제 행운이 있구나라는 뜻이고 아셀을 얻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다. 여인들이 나를 잘 되었다라고 말할 거다라고 하면서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장면을 기억하며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잖아요. 라헬을 만나기 전에 목자들한테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목자들이 라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 동네와 그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그 서로를 아는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레아와 라헬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고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뭐 서로 수군수군대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레아가 아셀을 낳고서는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나를 잘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얼마 있다가 아들 루벤이 밀을 추수할 때가 뭐 4월, 5월 달 정도 되는데 우리 달력으로 그때 합한채라는 것을 들에 나가서 발견을 했는데 이 합한채라는 것이 뭐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산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효능들이 있지만 임신을 잘 하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루벤이 발견해서 가져온 것을 라헬이 알고서는 언니에게 가서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레아가 그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한 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걸 갖고 잠자리를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레아는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남편을 뺏어갔다라고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내 남편을 언니한테 줄 테니까 오늘 밤 같이 잠자리에 드세요. 라는 이런 거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 내용 속에서 아, 이 두 여인들이 이 출산하는 경쟁을 굳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물론 12집파의 시작이 되는 12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이 레아를 통한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한 자녀들을 봤을 때 이 두 자녀의 구조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왕국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남왕국은 라헬의 아들인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왕국이고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얻은 그 에브라임 아들이 주가 돼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그 갈등이 앞으로 그 시작될 언약 공동체 내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들여서 그 갈등 구조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사이에 유다 왕국 사이에 갈등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하는 경쟁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그 마음에 사실 공허해 있고 채워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서로 얻으려고 출산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라헬은 야곱이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라헬은 이 합한채라는 것을 얻으면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레아는 그 합한채가 레아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도 출산을 멈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아도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레아는 그것을 동생 라헬에게 주고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보상하다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나의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구나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또 수블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존귀함이라는 뜻으로 이제 남편이 나를 높일 것이다 라는 뜻의 수블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고 레아가 이제 출산을 멈춥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도 그런 합판체를 갖고 아들을 낳아보려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라헬이 이 태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라헬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뜻은 더하다라는 뜻인데,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에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는 출산 과정에서 이제 라헬은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 출산 경쟁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에서 이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봤더니 룻기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라는 그런 공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인 후손을 12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좋은 과정들은 아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를 낳는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마음에 야곱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무엇을 태워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 레아와 라헬이 그 아들을 낳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서로의 공허한 마음들을 그냥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벌여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라헬과 레아의 그 출산의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 가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일하는 안과에서 일들, 또 비정케어에 사는 우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많은 선을 이뤄 가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열심히 일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 동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또 열심히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임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